어,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있지 않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 허리가 골절이 되셔서 제가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나오는데, 이미 신방을 갈 때 우리 또 권사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시 권사님 집을 신방하고 나오는데, 이미 또 다른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권사님 필요한 장을 봐서 양손 가득 무겁게 우리 권사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주일날 지나고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고 또 마음을 놓고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보람이 있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목회의 비전은 따뜻한 교회입니다. 자랑하는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한번 와보시라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그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 전주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뭐 좋은 마음,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다 담아내는 그 한마디가 있던데, 제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자랑하고 싶을 때, 너무 좋을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이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누가 우리 교회 물어보면, 아이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그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은 그 북쪽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중심인 이 에베소를 바울이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기 전에 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를 향한 그 선교의 첫걸음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본문 16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의 선교의 첫걸음을 이렇게 떼기도 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짐을 싸서 그 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를 막으시니까 다른 곳으로 선교의 여정을 틀어놓습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겠습니까? 이 아시아 에베소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부르기아로 갔는데, 부르기아에서 다시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부르기아도 역시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라디아 땅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면 무시아로 바울이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아. 여러분, 무시아에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선교의 여정이 열렸겠습니까? 7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리 가면 이리 맞고, 그리고 저리 가면 저리 맞고,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서 맞고, 앞으로 가려면 앞에를 맞고.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동료가 막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리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최고의 학벌도 내려놓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좋은 집안 배경도 포기하고 이 선교 사명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넓은 길을 포기하고 가장 좁은 길, 가시밭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야 옳습니까? 열어주셔야지요. 도와주셔야지요. 힘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면 막으시고 또 돌아가면 또 차단하시고 또 닫으십니다.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지금 상황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원망스럽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내가 참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보기가 민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하면 바울과 실라, 그렇죠, 실라가 함께 따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의 주치의인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막혔다면,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덜 민망할 텐데 지금 벌써 몇 번인지 아십니까? 아시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더니 막으십니다. 부르기아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막으십니다. 갈라디아도 막히고, 무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히고, 드로아도 막히고, 본문에서만 자그만치 6번을 막으십니다. 시도하면 거절당하고 돌아가면 또 막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리더가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창피해서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도 많이 위축이 될 텐데 이 마음의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아마 함께 간 동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리더인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이나 불편한 내색하면 이 리더가 시험 들까 봐 어떻게든 웃어 보이고 어떻게든 친절을 베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들이 베푼 친절이 친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동정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바울이 멀리서 볼 때는 꼭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 나를 꼭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히고 또 막히고 2번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만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참 신기하게도 누가 봐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막힐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가 막히면 부르기아를 향해 일어나고, 부르기아가 막히면 갈라디아를 향해 일어나고, 갈라디아가 막히면 무시아를 향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막힐 때마다 일어나고 막힐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막히고 또 막히는 어려운 시간들 앞에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다침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침의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다침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침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대에 막이 닫혀지듯이 다침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침을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다침에 대한 해석이고, 바울은 다침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 본문 10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다침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 놓고 있는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다침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다침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다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침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다침을 막힘이 아니라 그 다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열림이라,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침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막힘을 그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다침은 막힘이 아니라 열림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침은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은 닫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다침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침이라고 쓰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침이라고 쓰고 절망, 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침이라고 쓰고 열림이라고 읽습니다. 다침이라고 쓰고 내 뜻은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시간이 다침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원치 않은 그 다침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열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닫으시는 분입니다. 닫고 닫아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십니까? 열고입니까? 아닙니다.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서 바로의 왕궁에 직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항상 닫고입니다. 먼저 어디가 닫혔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사랑받고 각별한 마음을 얻었던 그 야곱의 아버지 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사랑받고 총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문도 닫힙니다. 심지어 꿈을 해석해주면 은덕을 잊지 않겠다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의 문까지 닫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다침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침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열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버지 집이 다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굽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아버지 집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는 계획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보디발의 집이 닫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봐도 열고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시느냐? 열림이 아니라 역시 닫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이 먼저 닫혔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로서의 안정된 삶의 자리가 닫혔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 보지만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다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끊임없이 다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다침이 아니라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닫으면 항상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닫힘의 자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확인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닫힘의 자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길지 않은 이 사역의 자취를 돌아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역시 열고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의 이 목회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항상 닫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 다칠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서럽고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닫으셨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지원하면 여기도 닫으시고 여기도 닫으시고 또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면 또 닫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 닫음은 결론이 아니라 저의 사역에 꼭 맞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할 우리 시온 영광교회로 이끄시기 위한 닫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닫힘은 닫힘이 아닙니다. 열림입니다. 내 계획과 생각은 닫혀지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닫힘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닫힘을 끝이라고 읽습니다. 닫힘을 결론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닫힘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열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닫는 그 시간 동안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리 가면 이리 맞고 저리 가면 저리 맞고 뒤로 가면 완전히 나를 사방으로 포위해서 갈 수도 없게끔 꽁꽁 우겨 싸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쩌시려고 나를 이러시는지 그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 참 많이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히는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열었느냐? 그 막히고 굽어돌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에게해를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비해 두시고 그녀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막히고 막힘의 시간들을 지나서 바울이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에 루디아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녀의 집 사랑방에서 빌립보 교회로 탄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치는 시간, 굽어도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에게해를 먼저 건너가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막집을 예비하시고 가장 합당한 은혜의 터전을 마련하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다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침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다치는 아픔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기에도 민망하고 주눅이 들고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자신감마저 무너져버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치는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다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침의 또 다른 의미는 열림입니다. 내 계획은 다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다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잠깐 다치는 이 시간 앞에서 너는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다침이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시간이고 너희의 영적인 루디아를 예비하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다치는 인생에 그 아픈 시간들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다치는 취업이 그 영적으로 힘든 다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다치는 그 결혼이 다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침은 어떤 시간이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다침의 진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침은 나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삶의 표대를 옮기는 시간이 바로 다침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 막힘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침내 그날에 가서는 이 막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선한 걸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시면서 다시금 힘있게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할까?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